세 번째 주인공은 아내와의 결혼을 위해 교회를 나갔다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승우 장로입니다. 저의 젊은 날의 삶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담배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며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도하러 온 신자들을 보면은 아니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 서양 귀신을 믿고 다니냐면서 구박하고 또 놀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젊은 날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는 그로 인해서 많은 공부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술에 더 의존했고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술을 먹어야만 이게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고민이 없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술 의지하고 하루도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담배와 술을 끊게 된 것은 제가 어느 날 성경책을 들고 멋있게 담배를 피우면서 가는데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든 그런 무거운 느낌을 들었고 그로부터 이 담배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 해서 그 모든 담배를 다 휴지통에 버리고 그날로서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도 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 이뻐 보여서 저는 저희 아내를 매일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의 집안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습니다. 만남의 조건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 가서 매주 주보를 모아다가 저희 아내를 보여주면서 제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던 중 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장인어른께 찾아뵈어서 결혼을 승낙받으러 갔을 때 저희 장인어른께서 자네의 꿈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저희 장인어른처럼 장로님이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다른 약속은 다 못 지켜도 그 약속만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셨고 그 약속을 안 지킬 때는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서 생명을 취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정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좋아서 늘 자전거 타고 20분 거리 되는 거리를 자전거 타고 새벽 예배를 다니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제사도 섬기고 그 명절 때 제사를 지내는 거 절하는 거 하고 또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것이 제가 늘 마음에 걸림이 되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저는 두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기고 있었던 그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많은 기도를 하고 그래서 명절 때 내려가서 아버지와 친척들 모든 가족이 모여있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제사와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편에서 그 얘기를 하고 돌아올 때는 하늘이 너무 맑아 보이고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던 중에 저희 회사 사장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출장 나갔던 제 동기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허망함은 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전 목사님과 캄보디아를 3번 그리고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막연하게 기도했고 선교지의 현실을 모르고 기도했던 것을 회개하고 선교사님들의 힘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물질적으로도 더 힘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제가 50평생을 살면서 저희 가족과 저와 제 가족들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마음으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면서 늘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삶, 그것에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는 술, 담배를 좋아하고 성경책을 들고 담배도 참 멋있게 태우시고 네, 그랬던 분이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땅의 것들 소용없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소용이 없으시던가요? 많은 사람들은 땅을 좋아하고 재산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땅에 소망을 두어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네, 차라리 소망을 안 두는 게 네,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장로님께서 첫눈에 반한 아내분을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장인어른께 장로가 되는 게 내 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내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아 권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갔어도 이 친구는 나중에 장로가 될 것 같다는 어떤 예견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장로님이 되신 걸 보셨나요, 친정 아버지께서? 처음에는 보지는 못했지만 한 영혼을 구원시키면서 그 가족을 다 구원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가 한번 그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희 시댁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약속을 저희 아버님이 친정아버지가 아버님께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 딸을 줄 때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고 이 아들을 데리고 올 터인데 이 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딸을 결혼했어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혼시켜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제 딸을 데려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아버님, 시아버님은요, 선뜻 제가 예수님을 안 믿지만 얘네들 믿는 예수님은 타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선뜻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죠. 네. 해피엔딩이네요. 네. 정말 잘 되었습니다. 네. 그때도 시댁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천국 소망이 자리 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장로님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선교사를 돕는 꿈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제2의 전성기, 새로 얻은 청춘 같은 삶을 살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새로운 비전을 이뤄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제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요. 또 물질로도 더 어려움 없이도 후원하고 한국에 오시면 더 잘 대접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댁에 한번 저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너무 정말 잘 대접받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간증을 들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비춰질까 정말 고민해 보게 되는 간증인 것 같습니다. 귀한 간증 들려주신 장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천국 소망을 품는 그런 비전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